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 내가 아직 젊은데 벌써 죽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몇 살을 살든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돈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많아도 이제는 절대 그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고 싶고요. 있어도 더 부족하고요. 이게 돈입니다. 자, 건강은 어떨까요? 나는 진짜 80, 90이 70이 됐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내기 미모는 나이가 들어도 사그러들지 않아. 자, 그처럼 너무나 이쁘고 또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너무 완전하고 너무 좋아.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퇴화가 되고 변색이 되고 변질이 변해갑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다른 것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대로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말씀. 뭐 하러 찾아왔을까요? 병고침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찾아온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에는 자기들이 가진 문제도 있었고 육신의 배로 불리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문제 해결, 그 속에 물론 또한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와 관계된 자들의 문제 해결 또는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자,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민족적 해방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랐습니다. 어디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자,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찾아온 자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목적은 뭐로 결국 종착으로 향하게 됩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들의 문제가 달라서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뭘 들으러 나오게 된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되더라. 자, 그리고 뭘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이유로 나왔던 다 이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가 기도했더니 해결받은 분도 있고 아직 해결을 못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해결을 받았던 못 받았던 주님 앞에 어떤 이유로 나왔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뭐로 우리의 신앙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이제 모여집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딱 이제 우리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며 나온 사람들을 봐보면, 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이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헬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진 재산은 다 탕진했는데 병은 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맹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므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도 내밀라 하심으로 그 손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제상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병고침 받기 위해 나온 건데, 그래서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문제의 해결과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알도록 믿도록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 가지고 주님은 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 딸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부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성전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수도교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이것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숭배와 성전 모독을 일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이렇게 사두개파하고 부패한 사두개파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독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곳곳에 세우면서 로마 황제가 누구다? 신이야. 이렇게 하는 로마 황제가 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인데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곳곳마다 꽂으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만이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자존심을 짓밟히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방귀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방귀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면 다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다 이겁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곳곳에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로마 사람들이 꽂으면서 로마 황제가 왕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열심 당원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자녀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열심 당원의 대표적인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 맞잖아요. 이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유일한 왕이시다. 자,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옳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야, 하나님만이 왕이야 그랬는데 로마 황제, 하나님을 핍박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세금 부가에 반발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일으켰다고요?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가 로마의 세금 부가에 반발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제1차 유대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성전 파괴 후에도 계속 항전하다가 AD 73년에는 약 960명이 집단 자결을 하고 전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당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셀롯이라 하는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셀롯이라 하는 시몬도 열심당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은 칼을 거두고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평화야 이거를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너무 부당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부딪혀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오직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 거야 라는 거에 이제 더 먼저 딱 마음이 꽂힙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정말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앞에서 건져줄 뿐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죽으신다 하니 얼마나 배신감이 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산실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누구요? 가롯 유다. 이 사람은 단순히 언30이 욕심났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열심당원으로 봅니다. 가롯 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 앞에서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현실이 살맛이 안 날 정도로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또 막 폭력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세금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이 집이 죽임당하고 저 집 죽임당하고 순교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들이 정말 이제 희망을 딱 안 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예수님이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이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하겠지. 왜?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이분께만 소망이 있어.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이분은 이제 곧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으실 거래요. 그러니까 언30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크신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초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민주항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롯 유다가. 그래서 그런 기대. 자, 인간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제자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현실 속에 너무 육신적인 삶이 힘드니까 여기서 건져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죽으신다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냐니까,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 달릴 거야 막 말 씻기시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도무지 이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 주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나올 때에 야,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힘든 사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대. 사업도 회복시켜준대. 누구누구 어떤 사람 간증 들으니까 쫄딱 망했다가 지금 완전 채사배가 화포가 되었대. 자, 그런 거 기대하고 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 해결도 해주시지요. 자, 그리고 병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병이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제 주님이 고쳐주셨어. 이런 은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하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고 돈에다가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말씀 속에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하러 오셨다고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비밀을 따라다니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기적을 보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되면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도록 되고 믿도록 되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봤습니까?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나중에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10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병고침이나 기적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이 주께로부터 있고 이걸 알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결말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이제 믿게 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굳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들이 개인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잘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병고침은 받아도 육신은 한 번은 죽습니다. 병고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해주는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얻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피조세계 것들은 한 번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같은 상황에도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 하시더니 이 평안을 성령을 통해 주셨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평안. 그리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내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표지판이라면 결국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면 내가 표지판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은혜는 많이 체험했는데 목적지에 도달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하나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표지판보다 목적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을 갖고 따라가는 것, 표지판을 보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최종 어디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고 정말 죄사함 은혜가 없고 머리에 능력 없고 이런 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교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어떤 시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다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받았던 못 받았던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향하여 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며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또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마지막 날 다 영원한 나라의 목적지에 저와 여러분 다 도달했어. 자, 우리가 언젠가 가는 시간은 달라도 그곳에서 만나서 반가이 우리가 정말 하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